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병든 몸은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얽히고 설키고 아버지 하나님 결박되어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풀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와 같은 겉모습들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우리의 마음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셀라 찬양단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셀라 찬양단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졌던 영혼들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고 오직 성령께서만 일하시는 거룩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사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42절 말씀부터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먼저 광고 말씀드려서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수요일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모두 다 건강하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반산목 집사님 따님이 있습니다. 정숙 학생인데요. 여러분들 뭔가 몸이 안 좋은데 지금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받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젊은 학생인데 여러분 평생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예수 만나서 여러분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기관 영적 성장과 성숙의 달이지요.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각 기관들 부서별로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장은 외적 발전이라고 한다면 성숙은 내적인 성장입니다. 양적, 질적, 내적, 외적 성장을 함께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임해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7월은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워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미혹과 유혹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갖고 여러분 굳굳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뭐가 설렁설렁 목이 기어다니길래 뭔가 하고 툭 쳤더니 땅에 떨어지는 게 보니까 이만한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기어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그 소파 뒤쪽에 모기 잡는 전기 모기채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건 스위치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건 스위치가 2개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비큐를 만들어버렸지. 구수한 냄새가 날 정도로 얼마나 놀랐는지 화가 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놀래켜? 여러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단독 다세대 주택 한 칸짜리 방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칸 방에서 아이들하고 넷이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뭐 좁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바퀴벌레가 많은지 밤이면 바퀴벌레 전쟁이었어요. 아휴, 참.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아이들이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이런 바퀴벌레가 생기고 우리 집안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여러분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벌레들이 돌아다니고 지저분해지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가 나죠. 빨리 다 잡아야죠. 깨끗이 청소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자꾸 이렇게 바퀴벌레가 좀 보인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식당 쪽에서는 쥐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스코인가요? 거기에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최호영 장로님, 목사님 부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매달 얼마씩 계속 주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청소할게요, 소독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교회 소독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쥐들이 기어다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빨리빨리 청소하고 깨끗이 다 때려잡아야죠.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더러운 죄악의 벌레들이 기어다니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여러분들, 내 마음의 집에,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집, 이 성전 거룩한 곳에 더러운 죄악의 벌레들이 버글버글 기어다닌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죄악의 바퀴벌레들이요, 내 영혼의 마음의 집에 새끼를 치고 버글버글 기어다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내 마음의 집에 구더기가 생겨서 기어다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의 집을 잘 들여다보고 계시나요? 내 마음의 방 구석구석 여기저기를 잘 살펴보고 계시나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지, 쥐새끼가 다니는지,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고 계셔요?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식사를 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걸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화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41절, 2절, 3절서부터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의 화를, 그리고 또 율법교사들에게 화를 선언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겠지만, 사복음서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러면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대명사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지혜로워.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놀라워
그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도 겉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영혼과 같은 스타였다 이 말이에요. 멋있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야,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면 나도 더불어서 멋진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에게 봐, 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주가를 좀 높이고 싶었던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문맥상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점심 식사를 초대한 이유는 두 번째 해석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를 통해서 후광 효과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 당시 인기 좋은 예수님, 그 인기 좋은 예수님에게 식사 함께 대접하고 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주가를 좀 높이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속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높임받고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욕심과 탐욕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인다. 이걸 가리켜서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여. 초두 효과. 근데 보면 볼수록 별 볼 일 없어. 그걸 가리켜서 반발 효과라고 말합니다. 반발 효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첫인상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인다. 한 가지가 좋아 보이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효과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에 기억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생겨나는 인간들의 심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락하고 병든 인간의 기억력의 오류가 만들어낸 잘못된 사고방식인 거죠. 초두 효과, 반발 효과, 후광 효과.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꽂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인상이 좋게 하려고 중요하죠. 첫인상도 중요하죠. 후광 효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외모를 딱 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모범생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두 효과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의 오류로 발생하는 인간의 심리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품을 광고하는 회사들이죠. 유명한 연예인들을 상품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저건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한 상품, 그래서 그 상품을 내가 쓰면 내가 연예인처럼이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 심리를 자극시켜 가지고 상품을 사게 만드는 그 같은 전략인 거죠. 여러분, 이런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나 잘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유아틱한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점잖은 것이고 그게 성숙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 때 생각 안 나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네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뭐라 그러다가 너 까불지 마, 우리 아빠 얼마나 힘센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알아요, 자기네 아빠가. 야, 너 까불지 마, 우리 아빠 모르는 거 없어. 그 아이에게는 우리 아빠가 모르는 게 없는 천재인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빠의 후광을 입고 가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이런 후광 효과는 어린 아이들에게나 흉내낼 수 있는 유아틱한 행동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 청와대 갔다 왔어, 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 잘 알아, 나 국회의원하고 얼마나 친한데, 내가 유명한 의사 잘 알거든, 이러면서 후광 효과를 막 기대하면서 큰 소리 쳐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속은 비어 있었고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막 후광 효과를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막 외적인 모습을 가꾸고, 그러나 여러분 속은 비어 있었고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후광을 비춰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후광 효과를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후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성령께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후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분, 나를 찬란한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주자 어디 가셨나요? 우리 박은미 권사님 달려오시네요. 네, 일어나 걸어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찬양 잘 부르는 건 알겠지만 왜 혼자 부르십니까? 찬양 부를 때 같이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진정한 내 인생의 후광,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뒤에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백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제가 목 성대 결절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나만 하고 오래전부터 많이 알았던 건데, 그래서 제일 힘든 음역대가 중음이에요. 중음. 그냥 낮은 음은 좀 괜찮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고음으로 치면 소리는 잘 안 나와도 고음은 나와요. 근데 중음이 나오면 이게 삐그덕 그래가지고 중간 음역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음이 좀 낮게 쳐줘서 참 감사해요. 배려해서 탁탁 음을 조절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외적인 것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급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게 몰두할 필요 없고요, 거기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피곤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저 우리 주님의 백 믿고, 우리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후광을 비춰주신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가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예의였고, 그리고 이건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러운 때를 묻은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드러낸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그들의 예의였고 관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관습들을 자기들이 막 지키면서, 봐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거룩함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려고 자꾸 이런 관습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지키면서, 봐,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 보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았어요.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더라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엄청 놀란 거예요. 엄청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의도적이었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꾸짖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의 잔과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손 씻는 거, 만들어낸 수많은 규범과 관습과 전통들, 장로의 유전들, 그거 만들어서 그거 지키고, 그거 못 지키면 막 뭐라고 정죄하고, 그거 지키는 거 가지고 봐, 내 믿음은 이 정도야. 너희들 그게 뭐야? 너희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지.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속이는 데 탁월했거든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고 눈 가림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습들,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풍습,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한 법들,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꾸짖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육체의 욕망과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과 경향과 성향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법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관습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풍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경고를 선포하고. 여러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 동반자법은 또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동반자법이 뭔지 아세요? 아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자꾸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또 이제 만들어낸 법이라는 법이 뭐냐면 생활 동반자법이래요. 이걸 만들자는 거예요. 뭐냐? 아니, 뭐 아무런 피도 섞이지도 않고 아무런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근데 만나서 살다 보니까, 야, 우리 서로 외로우니까, 그리고 뭐 서로 뭐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뭐 보호자 노릇도 해줄 사람도 없고, 너와 나 우리 그냥 가족이 되어져서 같이 살자. 그리고 가족으로 호족에 올리면 가족이 되어져서 보호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같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 동반자법이래요. 결국은 뭐냐 하면 동성애들끼리 얼마든지 같이 가족 되어서 살아라. 호족 올리고. 그 말 아니에요?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학부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야, 그 동성애 나쁜 거야 하고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주일학교에 나오는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동성애는 바른 거, 옳은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분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제가 쇠마 학당 갔다 와서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부장집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여름 성형학교 때에는 동성애법에 대해서 교재가 나왔으니까 쇠마 학당에서 이 교재 갖고 좀 해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옳은 거다.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나면 동성애는 옳은 것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역차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역차별을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악한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분 교육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육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미국 매사추세츠, 캐나다의 토론토, 완전히 초등학교, 아니요, 초등학생이 뭐예요? 6살 때부터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 이런 날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 목사님께서 주례를 거절했다가 그 목사님에게 180일 징역형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이 법들이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결혼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가 안 돼요 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거죠. 벌금 내야 돼요.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았다고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동성애 부부가 와가지고 집을 좀 세달라는 거죠. 근데 세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차별했다고 벌금 내는 거예요. 3,600파운드를요. 미국 멕시코 인권위원회가 레즈비언 커플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했다고요? 사진사한테 69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어요. 미국 뉴욕주의 법원 동성 결혼식 장소 대여 거부했다고 농장주에게 1만 3천 달러 벌금형 내렸고요. 미국 오리건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여러분 동성 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13만 5천 달러 벌금형을 내렸어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동성애에 빠졌다가 동성애에서 빨리 끊고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어떤 주들은 동성애 치료 금지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치료하는 걸 금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다가도 끊고 싶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고치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고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약이라는 걸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마약 우리나라 국민 100만 시대, 마약을 먹는 사람이 100만 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10대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어요.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거액 알바, 모집 광고 내요. 10대들이 알면서 빠져요. 왜냐하면 알바 한 번 하면 그에게 알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다 배달부예요. 배달부. 마약을 배달하는 거죠. 던지기. 그래 숨겨놓고서 사진 찍어서 돈 받고
여러분들 장수에 숨겨놨으니 가져가시오. 이게 던지기 수법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법들과 관습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행하는 악한 이 사회 속에,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유행과 트렌드라고 하는 이 세대의 흐름들 속에서 이 시대 정신들, 유행들, 얼마나 많은 악한 풍습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대화방 같은 경우,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그 악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믿음, 내 신앙 지키기만 급급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관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요,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도 같이 더러운데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책망합니까? 아니, 뭐 교회나 세상이나 도찐개찐인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꾸짖고 책망하느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성결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성결에 있는 거예요. 깨끗함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이런 악한 풍습과 관습과 습관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거칠해야 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것, 겉모습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병적으로 여러분 몰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외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주의자들이란 뭐냐면 겉은 깨끗하게 만들고 속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로 가게 되면 바로 그냥 골짜기 하나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북쪽으로, 예루살렘 북쪽으로도 다 그 골짜기를 내려가는 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겟세마네 남쪽에도, 언덕 남쪽에도 다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덤들을 보면 회칠한 무덤. 그냥 회칠을 했으니까 하얗고 깨끗하죠. 근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깨끗하게, 그러나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악취와 시신이, 시체가 썩는 더러움이 가득한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외형적인 종교 형식들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뭐냐 하면 종교적 형식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종교적 형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11조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은 철저했어요. 철저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과시로 나오는, 자기 의가 되어져서 봐라,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단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겉바속촉. 여러분들 아시나요? 장로님 아셔요? 단짝 달고 짭짤하다는 말이에요, 장로님. 우리 김을태 장로님. 겉바속촉이 뭔지 아세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바속촉. 겉도 바삭바삭하게 참 맛있고 속도 그냥 육즙이 쭉쭉 나오는, 속도 맛있고 겉도 맛있고 그냥 속도 겉도 다 맛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너무 자기 신앙을 과시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양원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 좋은 건 다 따라하세요. 내가 믿음 좋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자가 있느냐?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애요.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나타나게 돼요. 종교적 형식주의. 그래서 막 내가 뭘 하고 내가 막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난 이만큼 많이 한 사람이야. 그것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라니까요. 근데 너는 뭐 했어? 까불지 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자기의.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어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차원이 다르다. 그 믿음이 그게 뭐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기심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 외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악독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악독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는 누가 포인트라고요? 맏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은 탕자예요. 여기에서 초점에 맞춰진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둘 다이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탕자 쪽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첫째 아들 집안의 탕자를 꾸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탕자는 누구를 말하냐 하면 죄인들, 세리들, 버림받은 당시에 소외된 자들, 나아가서 이방인들, 이들이 탕자였어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네? 근데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돌아왔다고 좋다고 막 잔치를 베푸네? 집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인 큰아들은 환장하겠어요? 이게 뭐지? 시기심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한테는 양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더니 아니 집 나간 탕자 들어왔다고 잔치 부리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죄인과 세리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집안의 탕자, 시기심을 갖고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통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냥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불쑥불쑥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 막 고개를 쳐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두더지 머리 쏙 나오면 딱딱 치는 거. 제가 운동 감각이 좋아서 그거 잘합니다. 그거 하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가서 내기 한번 합시다. 딱 들고, 그거는 손목심으로 해야 돼요. 그 여자분들은 참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 그 두더지가 나오면 그냥 이래가지고 내려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머리가 나왔다 쏙 들어가고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손목의 힘만 딱 이용해가지고 머리도 땅, 전체를 딱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것도 없어요. 전체를 딱 쳐다보다 여기 나왔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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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독보석 같은 두꺼비가 머리를 톡 쳐들고 들어오면 그냥 단방에 때려 부수세요. 쏙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남이 잘 때면 자꾸 배 아프려고 하는 그 본능이 이 두더지가 머리를 쏙쏙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내려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려쳐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려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그래야 돼요. 서로서로. 외식주의자들의 어리석음 세 번째가 있어요. 종교적 형식.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세 번째가, 여러분 이 외식주의자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왜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겉을 지으신 네가 너희의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야, 너희들의 겉모습만 하나님이 보겠니? 너희의 겉모습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속을 모르겠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외식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 속을 다 아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을 속이고 겉은 번지를 하고 속은 더럽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가꾸자고요. 이 시대는 너무나 외향적이에요. 너무나 외적인 것에 신경 써요. 내적인 공허함을 외적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인 욕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치워질 수 있는 욕구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욕구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을 찾고 못된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생각해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 가고 끊임없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세대를 영유하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고기는 세상의 물새를, 새파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새파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요. 외적인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외적인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샌들 신고 나오거나 그러지는 말아주시고요. 좀 주님 앞에 정중한 모습으로 나와야지. 그분을 존중히 여겨주셔야지요. 외적으로 여러분들 신경을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를 알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 마음의 집. 여러분들의 집을 어떻게 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요? 내 마음의 집에 시기심도 나올 수 있고요, 외적으로 자꾸 뭔가 포장해서, 그리고 뭔가의 어떤 다른 것에 어떤 후광 효과를 얻고 싶어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엔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그냥 막 꿈틀거리며 이 벌레들, 이 악한 죄악의 벌레들이 잠시만 그냥 뭘 막 내 속에서 버글버글 기어 다닌다니까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고요. 아니, 봄이 되니까 그건 뭐라고, 무슨 벌레라고 그래요? 돈벌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 많이 다니잖아요. 지네같이 막 다니는 벌레들. 아니, 봄이 되니까 그 벌레들이 그렇게 또 내 방에 많이 기어다녀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막 이렇게 받고 저기 받고. 아니, 그러더니 이게 장마철이 되니까 또 우리 고향에서는 노래미 그랬는데 그 냄새 나는 거 있죠? 그게 또 왜 그렇게 또 내 방에 그렇게 기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잡느라고 또 정신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집에 더러운 죄악의 벌레들이 막 기어다녀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 바퀴벌레 쥐 두개 구더기 같은 이런 노래미 같은 여러분, 이런 벌레들이 내 마음의 집에 다니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필독서로서 반드시 읽게 하는 책이 있어요. 얇고 작은 책이에요. 이 책의 이야기는 그래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인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집, 자기의 마음의 집을 소개를 해줘요. 현관을 들어서서 신발장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그리고 주방도 보여주고, 작업실도 보여주고, 안방도 보여주고, 여러분 옷방도, 드레스룸도 보여주고, 그렇게 자기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모습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더러운 모습들이 많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용기를 내서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제가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좀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방 정리를 해줘요. 그래, 얘야,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이것 좀 버려라, 이것 좀 갖다 버리고, 이건 좀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방을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도 청소하고 저기도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게 되어지지요. 쓸모없는 더럽고 잡동사니들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구별해 주니까 갖다 다 청소를 해서 싹 버리고 깨끗한 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제 내가 살던 집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깨끗이 청소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의 집에 우리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외식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내 마음의 집이
우리 예수님의 집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어떨까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